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역시 긴장되는 자리네요. 이 자리는 어, 오늘 말씀의 제목, 본문 먼저 한번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씀 구절을 안 띄워줘가지고 각자 개인적인 성경책 찾아서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저희가 다음 주에 바라크 집회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배가 우리에게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이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의 말씀을 토대어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란 참 자주 있고 저희는 모태신앙이잖아요. 아닌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태신앙이라면 저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기 이전에 교회를 먼저 가서 종교적인 생활을 먼저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생활은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종교적인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참 많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잊어버리곤 해요. 그리고 반복적인 습관 속에서 잘못된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은혜 입은 자에 합당하지 못한 태도로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가 참 많아요. 제가 다음 주가 바라크 집회인데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요. 바라크 집회 때 우리가 간다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동일해야지 우리는 집회에 가서도 주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는 습관적으로 대충 드리는데 바라크 집회 한 번만 똑바로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건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행동이거든요. 우리의 태도는 습관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12해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을 알아온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이 혈루증이라는 병이 뭐냐면 제가 네이버 사전에 찾아봤는데 만성자궁출혈이라는 병인데 여성이 월경과 무관하게 출혈이 계속 나오는 병이었대요. 근데 이 병은 그 당시 구약시대 때 부정한 병으로 여겨져서 그 병을 걸린 사람이 만지는 모든 걸 다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레위기 15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즉 27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즉 그의 옷을 빨고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과 같으니 즉 구약의 말씀에서는 혈루증을 알아온 이 병을 가진 여인이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다 부정하다고 여겨졌어요. 그리고 이 부정한 자는요 구약 시대에서
사람들 곁에 여호와의 성막 안에 회막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추방당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이 병을 1년, 2년도 아니고 5년, 6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아온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노력과 세상의 방법을 다 시도했음을 알려줘요. 2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에게 가고 또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약들을 먹고 좋다고 하는 사람들 다 찾아가 봤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허비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으면서까지 이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결국 이 아무도 이 병을 고칠 수 없었고 이 병이 더 중하여졌대요. 더 심해졌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결국 이 여인은요, 자신이 했던 모든 노력과 시도의 끝에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한계 앞에 서게 돼요.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온 그녀의 상황이에요. 왜 오늘 말씀에는 이 본문에 왜 이 여인이 완전히 소망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기록했을까요? 그냥 혈루증 앓은 여인이 아니라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이 수많은 의사, 수많은 약, 수많은 좋다 하는 사람들에게 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서 탕진하면서까지 고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이 태도가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복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죄인인 우리가 정말로 죄인 되어야 해요. 이 말은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소식인데, 우리가 구원 받아야 되는 자라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없으면 복음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차가 무지하게 많고 부자인 사람한테 좋은 차 하나 준다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에게는 그 차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소식이 들려와도 우리는 그걸 좋은 소식으로 여기지 못해요. 우리가 심히 죄인인 걸 깨달아야지, 그리고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지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어져요.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대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커진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이 없음을 이 여인처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완전한 소망이 없음을 아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은요, 우리에게 슬픈 일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시선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즉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의인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요, 자신의 노력으로 이 혈루증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어떠한 시도와 수단과 방법을 다 했는데 결국 고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절망 앞에 엎드리게 됐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태도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가잖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알려달라고, 우리가 죄인인 걸 더 깨달아 알려달라고 주님 앞에 서야만 해요.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요, 자신의 편에서는 이제 완전히 소망이 없었어요. 수많은 의사에게 가도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없었고 아무리 좋다는 약을 먹어도 병은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실패했음을 깨달았고 이것은 그녀를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이끌어요. 이 여인에게 임하는 과정은요, 단순히 신약시대 때 예수님에게 만난 한 여인에게 임한 말씀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이 여인에게 임하는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영적인 파산, 우리의 완벽한 실패, 우리의 완전한 절망 앞에 깨달을 때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요,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완전히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예수가 왔다. 예수가 병든 걸 고칠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막 뛰어들어가요.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냥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고침받기 위해 나아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혈루증이라는 병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정한 병이었죠. 이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부정한 죄인이었고, 이 부정한 죄인들은 어떻게 해야 했냐면 사람들 옆으로 지나가면서 자신이 부정하다고 외쳐야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틈에 껴서 사람들에게 부딪히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당시에 부정한 죄인은 길을 갈 때, 사람들을 만날 때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를 외치며 사람들이 자기에게 멀어지게 얘기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맞아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이 이 부정한 죄인들이었거든요. 이 이녀가 무리 가운데로 끼어서 예수를 쫓아갔다는 말은요, 단순한 그녀의 선택이 아니라 목숨을 건 결단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고치러 갔구나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었던 그 가능성을 두고 그녀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 나아간 것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하면서요, 잘못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참 많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과 중심을 전부 다 아시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지도 다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제 생명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말 그 고백이 사실이 아닌지도 아세요. 주님은 드릴 수 없다는 것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에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담겨져 있었고,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주님의 계획은 창세 때부터 계획된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나아오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물론 목숨을 걸라는 게 진짜 목숨을 걸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합당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자신을 만나고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부를 걸고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여러분들 다들 아는 말씀일 텐데,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올 수 있을 때 그냥 입술로만 자기를 원합니다, 따릅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내쫓으셨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팬과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생명된 자기를 만나러 오는지 안 오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지 않고요, 그들에게 먹을 음식을 주지 않고요, 그들의 마음을 건드려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그냥 떡을 먹고 배부른 게 아니라 나를 먹고 마셔서 생명을 얻어야 된다. 주님이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요한복음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라고 말하자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났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게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전부를 걸지 않고자 하는 태도는 잘못된 태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들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예수님은 우리가 전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녀가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아갔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 알고 싶다면 우리의 가증한 태도로, 우리 거짓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만약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그러한 태도로 이 예배의 자리에 매순간 나아온다면요, 우리는 아직 은혜를 만나지 못한 자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이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 그 수많은 무리를 비집고 예수님 옷자락 끝에 손을 대자 그 여인의 병은 거짓말처럼 낫게 되죠. 이전의 여인의 모습까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우리 쪽에서의 올바른 태도라고 저는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정말 따르고 싶다고 결단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의 태도는 하나님에게 전부를 걸기 위한 태도로 바뀌어야만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거는 우리 쪽의 태도죠. 근데 만나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로 약속을 하셔야지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주님에게 달려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나지 않아요. 12회를 앓은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나았다 하고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은 반드시 이 말씀에 주님이 기록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굳이 찾아내세요. 32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이 일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인지 자꾸 부르셨을까요? 그냥 잡아당겨서 끌려가서 부르셨을까요? 주님은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은 손을 대자마자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갔던 걸 알고 계세요.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어떤 한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냥 모른 척 쓱 지나갈 수 있었는데 왜 주님은 그녀를 찾고 왜 그녀를 보고 싶어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녀를 만나고 보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녀를 부르셔서요, 그녀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34절 말씀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녀를 찾았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그녀를 찾았다는 말은,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그녀를 찾았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녀의 사정을 알고 계셨다는 뜻이었어요. 아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2회 동안 부정한 여인이었다면 12회요, 12년.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이었다면 그 근방에서 그녀를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은 그녀가 부정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녀가 집 밖을 나갈 때마다 저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야. 저 여자는 부정하고 12회 동안 그 병을 알아온 여인이야. 저 여자는 소망이 없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픽션이에요. 성경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녀를 그 근방에서 12회 동안 부정한 여인이었다면 그 근방에서 그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즉 그녀가 고침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예수님에게 손을 댔는데 그녀가 고침을 받았음에도 그녀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정한 죄인이었고, 부정한 죄인이 사람들의 속에 끼어들어 있음을 사람들이 눈치챌 때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된다면 그녀의 목숨은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녀의 사정을 알고 아셨고 일부러 그녀를 부르시고 그녀를 찾으세요. 그리고 12년 동안 부정한 죄인으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자존감이 극도로 낮아 있던 그녀를 세우시고 자신의 딸이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자신의 전부를 걸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에 대한 마음을 이 시간 깨달아야 돼요. 주님께서는요, 그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세요. 그리고 그녀의 병이 사라졌음을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주세요. 즉 자신에게 목숨을 건 그녀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전부를 걸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따르려면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냥 부정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내 인생 주님한테 바쳤는데, 내 인생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했는데 주님이 나 외면하시면 어떡하지? 평생 돈도 못 벌고 못 살면 어떡하지? 온갖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고요. 사탄은 이 두려움을 통해 우리를 공격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될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걸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나아갔을 때는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통을 주님은 전부 다 아시고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말은요. 사실은 되게 마음이 아픈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알았음에도 잊어버렸다는 말은요. 익숙한 종교적인 습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거는요. 사실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간단해요. 우리가 잘못 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인정을 하지를 못해요. 내가 잘못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간단해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전부를 걸고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주에 바라크 집회를 앞두고 있어요. 떨리시죠? 저도 떨리는데 바라크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자 할 때요. 잊어버렸던 주님의 은혜, 멀어졌던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할 때는요. 우리는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다운 합당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내 것 하나 포기하지 못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하나 내려놓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달라는 말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태도가 아닌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걸었고요. 자신의 생명 대신 자신의 독생자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만나고 싶어 하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합당한 태도로 바라크 집회의 자리에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합당한 태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2개 나누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9장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번 집회를 통해서 또한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여러분들이 계시면은 하나님을 진정 만나셨으면 좋겠고 잘못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셨다면 태도를 고쳐서 하나님 앞에 전부를 걸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올바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면서 실상은 거짓되고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실상은 나의 전부가 아닌 나의 일부도 주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태도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싶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과 그 결단들이 생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태도로 주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이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전부를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 하나님이 마땅히 기뻐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와 중심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오늘 이 예배 주님이 받으셨음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